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주일 낮 예배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을 또 보는 다른 한 가지 각도는 8가지 단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3단계까지 들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복된 행위보다는 복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온유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복, 오늘 듣게 될 말씀은 이제는 나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방향을 이웃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정말 간절히 갈구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정말 줄이고 목마르듯이 갈구하고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전체로 이야기해서 한 단어로 줄이라 총칭을 이야기하면 은혜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총칭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는 율법에 기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복된 길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기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옥조아 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된 은혜의 길입니다. 이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라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기독교 외에 의를 내세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라는 것은 기독교만에 가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지만 이 자비는 의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고 정확하게 의의 개념은 좀 희박합니다. 유교는 효를 근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역시. 그런데 사실은 유교는 효보다는 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유교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교의 효는 맹종이 목적이다. 맹종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효의 맹종을 이야기하는가? 효보다는 충을 우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충을 말하기 위하여서 먼저 효를 내세워서 맹종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강조하여서 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효보다 의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예요. 화목보다도 의가 먼저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의가 먼저입니다. 의가 없는 화목을 논한다면 그것은 야합이고 도둑과의 결탁이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최우선되는 것이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리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미즘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닥터 디펫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하고 우리 한반도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이 굉장히 흡사하답니다. 사실은 이 토속 신앙
이 샤머니즘은 거의 세계인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더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디펫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당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속에 의가 없다. 그렇죠? 실제로 무당이 의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했어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거든요. 무당들의 주문이 들어있는 황천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속에는 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상 종교는 미신지이기 때문에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생명의 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의란 구원의 근거이고 바로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가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서 땅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여서 착한 일 행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근본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고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가 땅에 임하여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근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 우상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병 치료하는 것, 눌린 자가 해방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은총이 나타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병도 나을 수 있고 가난도 해결할 수 있고 눌린 곳에서 살 수 있고 영생의 생명도 얻는 거예요.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굽어지는 것, 가려진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죄인에게는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반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죄인들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죄인들이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반대하지요.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의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의는 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하고 또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금방 죽어도 의인은 담대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불의 자체가 그 사람을 유치하게 만듭니다. 조잡하고 못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거짓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 기억보다 자기는 기억해야 돼. 왜?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의롭게 살면 깨끗합니다. 그 삶이 단순합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개념에서 의를 반드시 이룰 뿐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려면 먼저 손해 보아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보았어요. 이런 얘기를,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손해가 많다고, 좀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가지고 좀 벌만큼 좀 벌었을 텐데 예수 믿어도 그것도 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지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손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르셨지만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능동적인 의를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동적인 의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의를 이루자, 내가 의를 이뤄야 된다, 네가 의를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내 노력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형제의 의, 부모님의 의, 교회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내가 의로워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롭지 못한 가운데서 의로움을 받고 있으니 나는 내 노력으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네가 이제는 의인이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나는 의인 아닌데도, 의를 행하지 못했는데도 의인으로 살 각오를 하고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참 쉬울 텐데 은혜로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이 내게 잘 안 맞아요. 그래도 그 옷을 입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는 이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탕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품꾼 중에 한 해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같게 입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 시대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못쓸놈입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외양간의 일꾼이나 되겠습니다. 품꾼의 아내로 대해주십시오 라고 사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품꾼으로 써주라는 자세, 이게 능동적인 은혜입니다. 다 부러지고 넘어졌는데도 아직 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동안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종살이 해서 체면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아들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들 노릇 해야겠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수동적인 의가 성경의 의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형님 눈치도 보이고요. 종들도 수군거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저놈의 자식 아버지 그 다 말아먹고 와서도 또 아들로도 하고 있네라고 수군거릴지 몰라요.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의로 부끄러워도 체면이 말이 아니어도 이제는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의를 받아들여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별로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신 칭의의 의인으로 영생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고 의를 행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으로서 값을 치르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보다도 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의가 가장 중요하고서 그리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 따라가고 명예나 권세나 이 세대 그 무엇보다도 의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는가?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의에 마음이 깊이 사무치는 사람, 의를 인하여서 마음에 막 그 감동이 되고 눈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던데 그렇게 안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왜 얘기했을까? 이유는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의, 옷, 식, 먹는 것, 주 하니까 사는 집.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의, 옷이 제일 먼저죠. 이 순서는 유교 사상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의, 왜 이 옷이 먼저 중요한가? 굶는 한이 있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체면 때문에. 체면 중심 문화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옛말에 보면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라는 말이 있죠. 왜? 양반 체면에 어떻게 겹불을 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양반이고 뭐고 6.25 전쟁 때 어땠어요? 양반도 쌍놈도 없습니다. 사흘 굶으면 양반이 어디고 쌍놈이 어디 있어요? 체면 없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옷은요, 허른 옷을 입어도 좀 창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담대한 사람은요, 별로 창피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허른 옷 가지고도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건 어때요? 만일 우리가 한 번 먹고 1년을 살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지금 많이 먹었다, 예를 들어서 한 10끼를 먹었다고 쳐요. 그럼 10끼면 하루에 3끼씩 해서 어쨌든 3일 반나절은 배가 안 고파야 되겠죠.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반나절 딱 지나면요 배고파요. 하루 지나면요 먹을 게 없나 찾게 돼 있어요. 10끼 먹었어도 소용없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고충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을 지금 5리터를 마셔서 배가 물로 꽉 찼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요. 이게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예요. 절대로 1년에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고는 못 살아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를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한 번 받아들여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은혜 합당하게 의로운 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의로워야 끝까지 의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끝난 그리스도인이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먹고 마심의 절대성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에요. 안 먹으면 못 살고 안 마시면 못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팔레스틴은요 굶주림이 많은 땅입니다. 지금은 좀 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은 굶는 사람이 즐비했습니다. 흉년도 자주 왔고 사막에 먹을 것도 귀하고 마실 것도 귀했어요.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태어나서 물이 없어서 이런 거 거의 없죠.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살기도 잘 살아서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며 자랐는데, 저는 사실 보릿고개를 경험 못했어요. 근데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보릿고개 이야기하면요 요새 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쌀이 없다고? 빵 사 먹으면 되지. 쌀이 없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뭔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슈퍼 가면 쎘는데 사 먹으면 되지. 식당 가 사 먹으면 되지. 뭐 쌀이 없어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만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의에 대해서 먹는 문제로 설명하셨는가?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생각하는 의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의가 아니라 죄이라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야죠. 모든 사람이 많이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죄를 진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죄 덩어리가 의라고 떠들어봤자 의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우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생각 가지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는요 진정한 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고민하고 찾았다 해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간사한 사람이라고 점 찍히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는 간사하게 들리거든요. 아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의로우려 노력해도 죄에 연결되고 있는 것 끊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청년이 도둑질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자기 형 집이었어요. 알고 들어간 거지. 형 집에 돈이 있는 걸 알고 그 집을 털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조카 혼자 그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가 자고 있으니까 몰래 돈을 들고 나왔는데 나오는 소리가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이 조카가 눈을 떠보니까 삼촌이 나가거든요. 삼촌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도둑이라는 감추려고 조카를 죽여서 살인죄가 된 거예요. 잘못된 중에 체면을 살리고 의로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중에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위장하려고 하면 더 큰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의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분 없죠? 저도 안 빠져봤습니다. 여러분 빠져본 적 없죠? 우리 다 알아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수렁에 한번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나오던가요?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밖에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의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의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의 은총을,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 이 땅에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주님 제게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5장 6절 본문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많이 원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도 원합니다. 건강하기도 원하고요, 승진하기도 원하고요, 시험에 합격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에 줄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살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구하는 것이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늘 가면 가는 길에 보면 큰 바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볼 때마다 참 의젓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온화해 보고 듬직해 보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나도 저 바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의젓하고 듬직하고 온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을 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나무하러 갈 때마다 매일. 어느 날 친구랑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 바위를 지나가기 전에 친구한테 사실은 가다 보면 큰 바위 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의젓하고 온화해 보이는 바위인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늘 내가 저 바위들 한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그러냐고 하면서 같이 그 바위에 이르러서 이게 보니까 그 바위를 보니까 꼭 친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친구를 보니까 그 바위 모습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니 닮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지 간절히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늘 간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6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런 복됨이 있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